자, 오늘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과 교독을 했는데 오늘 제목은 법이냐 생명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거겠죠.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시간 동안 다윗의 그 일대기를 잠깐 살펴봤는데 골리앗과 전투를 할 때의 다윗의 모습은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던 정말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골리앗 앞에 쩔쩔매는 이 사울의 죽이겠다는 엄포 앞에 얼마나 사람이 변질되고 참으로 바뀐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지 이리저리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도망다니는데 처음에는 어디로 갔느냐? 요나단에게 가서, 즉 자기의 연줄과 백줄을 동원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해 봐야겠다라고 찾아가지만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도망자의 길을 또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사장이 있는 높당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높당에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칼을 요구하고 무기를 요구하다가 무엇을 만나냐면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됐더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얻는 순간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가 뭐죠? 지난주 제목인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칼이라면 내가 이 도망자의 삶에서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내 그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 자리가 온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김없이 그곳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면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사람이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경험을 하고 난 끝에야 다윗은 훗날 시편 34편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뿐이더라? 하나님 한 분뿐이더라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고 환난 날에 도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이제 22장에 들어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시간 관계상 제가 11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있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네, 여기 보니까 1절을 뭘로 시작했죠?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이야기에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앞에는 사람에게 피하고 또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이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행하던 모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했던 모습을 다 저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을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로 무언가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피했다고요? 아둘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지명 아닙니까? 다윗 하면 어디로 피신하는 일들이 많았죠? 아둘람굴. 이 아둘람굴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고 또 다윗의 삶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인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요, 굴 하면 언뜻 떠오르는 그 연상되어지는 어떤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굴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피난처, 은둔처, 은신처 이러한 것들로 딱 떠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도망을 가야 될 때 주로 어디에 가서 숨었냐면 굴에 가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도 패해가지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굴 하면 떠오르는 게 피난처, 은신처 이러한 단어가 떠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굴 하면 뭐가 연상이 되어지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덤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뭐 요즘이야 뭐 낙골 땅에도 모시지만 우리 얼마 전만 해도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파서 관을 그곳에다 이렇게 매장을 하고 다시 덮어버리는 이런 어떤 장묘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묘 문화를 보면 어떠냐면 누군가 가족이 죽으면 굴을 샀다는 거예요. 이 굴이 무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굴을 보면 대부분 이 무덤으로 쓰는 굴은 이중적인 굴이에요. 앞에 딱 들어가서 굴이 있고 그 굴 안쪽에 더 깊은 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덤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첫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이 바로 들어가면 바로 앞에 굴에다가 시신을 안장을 하는 거예요. 안치를 해두면 나라가 워낙 덥고 기후가 그러다 보니까 금방 백골화 현상이 생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은 다 썼고 백골만 남는 거예요. 그럼 백골만 남기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백골을 다시 수습해가지고 더 깊숙한 안쪽에 들어가면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그 윗대의 조상들의 뼈들이 한 군데 다 쌓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뼈를 나누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백골화되면 그 뼈를 그 조상 위에다가 또 붓고 해가지고 하나로 합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 성경으로는 너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지금 바뀐 성경에는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백골화되면 그 뼈를 옛 조상들이 안치되어 있는 섞여져 있는 그 뼈에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쌓아둔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식으로 무덤이 떠오르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어떤 정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왜 다윗이 하필이면 하고 많은 곳 중에 아둘람이라는 굴 속으로 도망을 갔을까?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국이 어디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죠? 피난처에서, 그러니까 동굴, 굴에서 시작됐는데 이 굴이 의미하는 게 피난처. 첫 번째로는 피난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의지했지만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누구만이 나의 피난처다? 예,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걸 깨달았던 다윗의 왕국이 어디서 시작됐더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속에서 시작된 왕국은 피난처를 의미하고 그 피난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심장한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이 굴이 나타내는 그 의미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무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무덤에서 시작된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다가 마침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덤에서 죽은 채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죠?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어디에서 시작됐더라? 무덤에서 시작됐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기초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무덤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내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무심코 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섭리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뭐 원어도 찾아보고 하지만 한번 강해를 다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성경을 보면 또다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런 말씀이 또 있었구나. 아 이런 의미가 또 있었구나. 매번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어떤 위엄 앞에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이 무릎을 탁 치면서 뻥치를 치면서 뭐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언제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한없이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오묘한 섭리를 숨겨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기독교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다윗의 왕국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 또 하나는 무덤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서 이 하반부를 보니까 1절 하반부 보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했더니 그곳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러니까 모든 식솔이 다 지금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다윗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현상 수배범이에요. 지명 수배범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흉악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이 지명 수배가 붙은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평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가운데 뭐 흉악한 뭐 연쇄살인범이나 누군가 아주 온 나라에 지탄을 받을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라도 얼굴 들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편한 거예요. 아마 사울은 아버지의 온 집에 아마 그 감시원도 붙였을 거고요. 껄핏하면 찾아가서 너 아들 어디에 숨겨놨어? 네 형제 어디에 숨겨놨어? 맨날 신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정말 살떨리는 그러한 일과를 보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둘람 굴로 숨어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온 식솔들이 어떻게 했더라?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윗은 아까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한다면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가족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애매히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때문에 애매히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동의합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이 복음이 변질돼서 예수 때문에 편안한 삶을 평안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그래요. 예수 때문에 부유로운 삶을 누리려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나 이는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어려워져야 정상인 것이고 동의하십니까? 참 동의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진리. 예수 때문에 힘들고 예수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짝다리를 짚고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예수 앞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못 겪는 것뿐이에요. 왜? 양다리는 결국 사탄이 볼 때는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만 넘어온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넘어온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간다고 이거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물질적인 어마어마한 부가 그 축복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오히려 이 받은 축복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와 가족과 오히려 그냥 이 세상에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에게서의 거리감이 점점 멀어지게 돼 있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에게 주었던 물질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관점으로 잘 됐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님 성공했다 뭘로 판단해요?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랴? 교회 건축 뭐 몇 평이랴? 재정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목사의 성공, 목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우리들도 이런 또 외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삶이 아하 올 게 왔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MA 다윗 때문에 고난을 받은 이 형제와 아버지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MA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가족뿐만 아니라 또 누가 함께 했냐면 여기 보니까 400여 명이 더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거기서 누가 빗으로 가서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의 눈물이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예, 보니까 한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주류 세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아웃사이더. 소외당한 자,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자, 어디에 가서 항상 그냥 무시당하기나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나 하고 정말 대화 한 번이라도 껴들으려고 하는데 그 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이런 부류들이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부류냐?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들판에서 말씀을 강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끼니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날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만 끼니가 지나쳤어요. 저녁 시간이 지나쳤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배고파도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마음이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민망히 여겼다. 여기서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 옛날 정통 트로트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해서 무슨 서커스 단장이 고개를 넘어가나 이런 어떤 말인 줄 알았는데, 이 단장이 뭐냐면 끊을 단자에 이 장기 장자,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장이 끊어지는 아픔, 이런 그 아픔의 미아리 고개, 이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쟁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피난길에 결국 헤어지고 이런 어떤 진짜 막 심장이 장기가 끊어지는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아픔을 노래하는 게 미아리 눈물고기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이 심령들, 불쌍한 심령들을 바라볼 때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 안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냐?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파서 힘들고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을 이 교회는 그냥 누구든 가리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먹을 것도 제공해 줘야 되지만 영적인 먹을 것 내버려두면 결국 어둠 속으로 끌려가서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늘의 생명 양식을 먹여 살려내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더니 이 계산이 빠른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주님, 우리가 가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게 주파를 튕기는 게 빠른가, 머릿속으로 암산으로 이거 사람 딱 세보니까 얼마? 몇 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것을 참 먹이기 힘든 게 이 200데나리온어치 음식을 장만할 곳이 없으니까. 돈이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음식을 마련할 곳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산술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재빠르게 대답을 했어요. 칭찬받을 줄 알았을 거야 아마.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어부 출신 안드레가 그냥 이거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잽싸게 영적인 눈치를 채고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와서 이것이 전부이니이다 라고 내놓을 때 우리 주님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라 라고 당신이 직접 떼어 줘도 됐는데 제자들에게 그것을 시켰다. 그러면
떼어서 받은 사람이 더 놀라웠겠어요? 아니면 직접 일일이 떼어주었던 제자들이 더 놀라웠겠습니까? 제자들이 놀라운 거예요. 받는 사람은 주니까 받으면 되지만 떼어주고 없을 텐데 또 있네. 떼어주고 없는데 또 있네. 얼마나 놀랬겠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아까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실 때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사건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이런 사람들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서 찾아온 거예요? 지금 피난처가 필요해요. 다윗에게 찾아온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으니까 이 동굴이라도 좋으니 나의 피난처가 여기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거대한 군사조직이 됐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의 왕국을 지키고 세우는 군사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피난처에 찾아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래야 돼요. 그럴 때 비록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이곳에 하나둘씩 모여들지만 결국 이곳에 와서 먹을 것을 줄 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줄 때, 또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가르쳐줄 때 그들이 하늘나라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잘 나와 있어요. 미련하고,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가진 거 없는 못 배운 것들을 들어서 이 세상에 지혜롭고 가진 것 많고 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부끄럽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나라는 태동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와 반대되는 인물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항상 대척점을 이뤘던 사울이라는 인물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주인공인 한 사람이 또 나와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권총을 들고 에셀나무 말로 되었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친절하게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서 어디에? 단창을 들고 어디에? 네, 여기에 뭔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일생을 보면 그의 가까운 곳에 항상 지니고 있던 게 뭐였죠? 창이었어요. 창. 단창, 뭐 짧은 창이든 긴 창이든 창이 항상 구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신이 들면 열심히 성령에 취해서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이 창을 집어던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생을 보면 여기에서도 뭔가 통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통치할 때도 뭘 들고 있어요? 단창을 들고 어디에 앉아서?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은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다윗의 이 사울의 주변에는 피린내가 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누가 나를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 삶이 보람이 있었겠어요.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인 삶이리라 무심치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도 우리 주변이나 뭐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을 들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남을 항상 비방하고 욕하고 찍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칭찬을 해주고 포용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런 것보다 항상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사람의 길을 꺾어놓는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대를 나누어 볼 때 어른 세대들은 이렇게 요즘 젊은 세대를 어른 세대를 보고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을 보고?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꼰대. 왜 꼰대라고 하는가 봤더니 이 어른들은 살아온 어떤 세월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비추어서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 이미 나는 살아와 봤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 범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가 항상 어때요? 뭔가 야 그럴 수도 있어. 젊은 애들이 실수하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한번 자빠지면 일어나서 무릎 털고 또 한 번 걸어가면 되는 거야. 뭐 얼마든지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 들을 수 있다. 잘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가끔 밥도 좀 사주고 짜장면도 좀 사주고 이러면서 하면 좋을 텐데. 꼭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임마. 얘 그러니까 안 되지 임마. 하고 자꾸 길을 꺾어놓고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싶을까? 안 대화하고 싶지 않을까? 이러니까 자꾸 세대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실은 우리가 그 젊은이들에게 단창으로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어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에게는 부모님은 물론이거냐 형제들과 함께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400여 명,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둘람 불 뭐 좋다고 모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해줬다. 받아주고 포용하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자꾸 모여드는데 반면 어때요? 사울의 품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고 떠나가고 심지어는 아들도 가치는 있지만 그 마음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자, 성경은 결국은 뭐냐? 다윗의 길이냐 사울의 길이냐 이걸 항상 대조하고 있다. 여러분 앞에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또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어디 길로 가야겠어요? 당연히 다윗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결국은 죽음 가운데 아까 지금 이렇게 단창을 두고 에셀나무 아래 앉아있는 사울의 모습을 소개했는데 이제 왜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사울이 곁에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랑하였을 내게 보호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순종하여 오늘이라도 멸망하였다가 나를 죽게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예, 여기 보니까 사울이 지금 생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 누가 월급 줘? 지금 이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아? 내가 먹여주는 거 아니냐? 너 그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에게 니들이 붙어봐야 먹을 것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그런데 어떻게 먹을 것을 주는 나에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 하면서 하는 얘기가 심지어는 내 아들 요나단을 말하는 거죠. 요나단까지도 다윗과 쿵짝쿵짝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을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안 한 사람이에요.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지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6절 보니까 에셀나무 아래서 뭐를 들고 단창을 들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어거지 통치를 하는 사람이 결국 사무엘상 마지막 절에 가보니까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3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냐?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해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사울의 뼈를 어디다 장사 지냈다고요? 에셀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통치하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에셀나무 아래에서 장사 지낸 결국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더라? 자기 자신이더라. 남을 죽이려고 그렇게 힘겹게 자기도 고통당하고 남도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그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삶으로 마감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사울과 비슷한 인간이 하나 또 소개가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무기스로 주고 그의 사람 골리앗의 털로 줬어요. 아멘. 여기 보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금 없던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이 피난 왔을 때, 녹당에 왔을 때 제사장이 진설병 준 거, 또 칼을 준 거 없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고해 바치는 이 시간이 타임, 시간적으로 딱 이야기할 때 그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와서 보고를 했다면 얘기는 달라질 텐데 마음속에 꽁 하고 공국이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이걸 정치적으로 써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지금 사울이 다윗 때문에 아주 그냥 분노가 극에 달했을 요 타임에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 그냥 평상시에 기분 좋을 때는 들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칠 수 있는 이 얘기도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나고 예민해졌을 때 그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 저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끼리 애들끼리 그런 장난들 많이 하잖아요. 왜? 야, 제가 너랑 싸우면 이긴대.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런 얘기 들어봐요. 씨가 이기나 보지 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붙자고 하자 그냥 이러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막 극도로 화가 나 있고 지금 뭔가 폭발 직전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제가 너 싸우면 이긴다고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당장에 멱살잡으로 달려가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런 타이밍을 노렸다가 지금 사울이 극도의 분노에 달했을 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결국은 이 사울이 분노가 정말 터져나와서 단창을 들고 어떻게 했느냐? 야, 제사장 놈들 다 불러모아! 열이 받은 거예요. 제사장 월급 누가 줍니까? 물론 어쨌든 사울이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누구의 보호 아래서 이런 제사 행위가 다 이루어지냐면 왕의 보호 아래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 이건 은혜를 원수로 갚네 어쩌네 이런 생각으로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 내용을 본문 내용을 쭉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했느냐? 없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 다윗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모반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칼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제가 다윗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를 잘 받아들이라고 한두 번 얘기를 했으니까 늘 저는 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이 왕에게 억하심정을 갖고 반역의 마음을 품고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제사장들을 그냥 그 일족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냐, 멸족을 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요, 우리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독실하게 이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인 문제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치적인 이유로 막 매도 당해가지고 사형을 당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교수형 버튼을 누르시오라고 하면 이게 눌러지겠어요? 안 눌러지겠어요? 야, 찜찜하고 이거 참 지옥 갈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들죠. 사울의 제자들이 처형하라라고 명령을 사울의 제자라네. 사울의 신하들이 처형하라라고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게 찜찜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섰냐? 이 도액이라는 인간이 나섰다. 이 도액을 통해서 아주 그냥 그 제사장 일가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남김없이 진멸을 해버리는 이런 잔혹한 일들을 벌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9절에 보니까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이 사람 어디 사람이라고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항상 구약 그 창세기를 보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더라?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더라. 야곱은 후에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과 에서의 싸움이더라. 이 뭔가 좀 연관이 되십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 에돔이 괜히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의 왕국을 멸절시키기 위한 악의 세력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을 일족을 멸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에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항상 성전에 있던 사람이래요. 이게 사람을 더 마음 아프게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늘 교회를 다니고 교회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교회의 중직자로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에돔이었다, 아주 도액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도액의 사고방식은 어땠느냐? 법대로였어요. 법대로. 오늘 이 도액이 한 얘기 치고 틀린 얘기는 없습니다. 신설병을 중보 율법으로 따지면 잘못된 거죠. 또 지금 피해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건네줬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동을 했을 뿐이랍니다. 뭐가 우선이더라?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더라. 그런데 도액은 뭐가 우선이었어요? 법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희생이 돼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를 들자면 어떤 그 예전에 들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던 집사님인데 그만 이분이 이 담배를 못 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어느 순간인가 그냥 편안하게 담배를 피다가 누구하고 딱 마주쳤냐면 이건 숨기지도 못할 그 타이밍에 목사님과 딱 마주친 거예요. 이거 막 혼비백산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주부터 목사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쳤는데도 주일이 됐는데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이분이 그냥 듬성듬성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면 나왔을 텐데 교회의 중직자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또 나의 어떻게 발가벗은 그 민낯이 다 들통난 것처럼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못 나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좋게 얘기를 해도 그냥 그걸 못 이기시는 거야. 너무 자기 자신에게도 막 실망스럽고 또 목사님이 실망할 모습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이걸 못 이겨서 계속 몇 주 동안 못 나오시다가 목사님이 불시에 그냥 그 집에 신방을 가셨대요. 신방을 가셨는데도 그냥 고개를 못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집사님 아무도 없죠? 담배 하나 줘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폈대요. 같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니 얼굴이 싹 펴지면서 아니 목사님도요? 하고 딱 물어보더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담배를 과거에는 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담배를 폈는데 몰래 피다가 너나 나나 똑같다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담배 펴도 지금 당장 우리 구원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해도 나타나야 설명을 하지 나타나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당신이나 나나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줌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심을 시킨 거예요. 안심을. 그러니까 이분이 화색이 돌면서 아니 목사님도요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 여러분 담배 펴야 돼 안 펴야 돼 이게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해서 그게 갈등하고 있을 때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당신 교회 안 나오는 한이 있어도 담배를 끊어야 돼 막 이러고 어거지로 법대로 막 그렇게 밀고 나간다고요. 우리 장로교는 특히 장로님이나 이런 중직을 맡을 때는 주초를 금해야 된다라는 교회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100% 다 주초 안 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안 하실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밤에도 그냥 대리운전 몰라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문제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계속 나오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이 구원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즉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담배가 법이냐 아니냐, 술이 법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가면서 정죄하려고 하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집사가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도액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담배, 술, 아니면 이런 걸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지 말이야. 이게 제가 참 많이 봐서 자꾸 이게 비유를 하는데 자꾸 소염을 터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 볼때기를 떨어가면서 어디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나라를 보여드렸어요.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둘람 별볼 일 없는 작은 피난처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난처에 가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뭘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다. 소망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왕국은 도액과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단칼에 그냥 문자로 잘라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관심도 없고 질서와 법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윗의 왕국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이 시대의 아둘람 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더 너롭게 가지시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위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로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자가 하는 거예요? 약자가 하는 거예요? 강자가 하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강자가 해요? 약자가 해요? 강자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강자가 되셔서 그 연약한 심령들을 헤아리고 품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다윗의 왕국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법입니까? 생명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